원각경 참 행복의 길. 무각명상역금. 일러 두기. 참 행복의 길은 부탁께서 12보살과의 문답을 통하여 대원각의 묘리와 관행을 밝힌 경전인 대방광원각 수다라요 의경의 구절에 뜻을 달고 해석한 책이다. 보살이 차례로 등장하여 부처님과의 문답과 의심을 통하여 본래 성불의 원각과 수행 성불의 구경각의 길을 열어보인 경전이다. 원각경의 본래 명칭은 대방광원각 수다라요 의경이며 유형문화재 제20호, 유형문화재 제24호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1호 18에 2호로 지정된 대방광원각 수다라요 의경 대방광원각 수다나요 의경은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원각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수다라 중에서 으뜸의 경전이라는 뜻으로 흔히 원각경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이 판본은 고려 우왕 6년 1384월에 독자적으로 판화본을 마련하여 간행한 목판본이다. 고려의 대장경에 편입된 원각경을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원각경 판본으로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열애께서 12장 현선수 보살에게 이르길 이 경은 오직 열의 경계만을 드러내었으니 오직 부처님 열애만이 능히 다 설하실 수 있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증진하여 부처의 경지에 이르리라. 선남자여, 이 경의 이름은 원각경이며 돈교 대승이 되는지라 돈기의 중생이 이를 따라 개화하며 또한 점차로 닦는 일체 무리들도 포섭하느니라. 비유하면 큰 바다가 작은 흐름도 사양하지 않아서 내지 모기와 깔따귀 및 아수라도 그 물을 마시는 이는 모두 충만함을 얻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순전히 칠부로써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쌓아 두고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과 한 구절의 뜻을 듣는 것만 못하느니라. 선남자는 마땅히 말세에 이 수행자를 보호해서 악마와 외도들이 그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여 퇴전케 함이 없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다. 서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 붓다께서 신통대 광명장의 삼매에 드니 이 삼매는 일체 열애가 빛으로 장엄하여 머무는 자리로서 모든 중생의 청정한 깨달음이었다. 몸과 마음이 정멸하고 평등한 본체로서 시방세계에 원만하고 불의부의에 수순하여 불의의 경계에서 모든 청정국토를 드러내었다. 그때 10만 명의 대보살이 함께 하였으니 그 이름하여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과 현선수상보살 등이 상수 제자가 되었다. 이 10만 보살과 그들의 권속 모두가 삼매에 들어가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같이 머물렀다. 제1장 문수보살장.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 파가파부따께서 신통대 광명장에 드셔 삼매를 바르게 누리시니 일체 열애께서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시는 자리이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였으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였다. 시방에 원만하며 둘이 아닌 것 부의을 수순하고 둘이 아닌 경지에서 모든 깨끗한 국토를 나타내시니
대보살 마하살 10만인과 함께 계셨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권속들과 더불어 모두 삼매에 들어가서 똑같이 열의 평등한 법회에 머물렀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세워 꿇어 앉아 합장하고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설법을 듣기 위하여 이 모임에 온 대중들을 위하여 여래께서 본래 일으키셨던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다운 수행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어 모든 병평을 멀리 여의는 방법도 말씀하시어 장차 다가올 말법 세계에서 대승을 구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때에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이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의 법에 맞는 수행을 물어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다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 말해 주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큰 다라니 문 중문, 진언, 법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원각이니라. 일체의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과 바람이를 흘려내어서 보살들을 교수하시나니 일체 열애의 본래 일으켰던 인지는 모두가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을 원만하게 비춤에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느니라. 어떤 것이 무명인가 하면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한없이 먼 과거로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방위를 잘못 아는 것과 같나니 사대지수 화풍을 잘못 알아 제 몸이라 하고 육진진의 그림자를 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눈병이 나면 허공의 꽃 공중과 과 헛것으로 비추는 달 제월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실로 허공에는 꽃이 없거늘 눈병 난 이가 망령되이 집착하는 것이니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의 제 성품을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꽃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모르느니라. 이런 이유로 망령되이 생사를 바퀴 돌듯 반복하나니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무명이란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없지 않다가 깨고 나면 마침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와 같다. 또 숱한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에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으니라. 왜냐하면 본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 중생들은 나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망하게도 나고 없어짐이 있다고 여기나니 그러므로 생사의 바퀴 돌듯 한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이러한 모든 것이
본래 허공꽃과 같은 줄을 알면 헤매미 즉시 없어져 그 생사를 겪는 몸과 마음도 없어질 것이니 인위적으로 없애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 알거나 깨닫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꽃의 모양이거니와 알거나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나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다 버려야 이를 곧 청정한 깨달음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요. 열애장 연애장 지수 화풍공 견시간에서는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의 성품 똑같이 끝끝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 같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일러 인지의 법다운 수행이라 하나니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며 말법 세계의 중생들도 이것을 의지하여 닦아 행하면 삿된 소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께서 본래 발심했던 인지로부터 모두 이 지혜의 깨달음으로 무명을 분명히 깨치셨느니라. 저것이 허공꽃과 같은 줄 알면 생사에서 전전함을 벗어날 수 있으리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깨고 나면 얻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아 안다는 것도 허공 같아서 평등하여 요동함이 전혀 없나니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함으로 곧 불도를 이루게 되리라. 온갖 환환이 소멸하는 흔적이 없듯이 부처님도 이루는 것도 역시 그러하니 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이에 의지해서 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도 이 법을 닦으면 삿된 소견 면하리라. 무명이란 북쪽을 남쪽으로 알고 달리는 사람처럼 미혹함으로 인하여 착각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생사를 거듭하여 전전하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전부가 무명의 늪에 빠진 것과 같다. 목숨을 받아 태어났다는 것은 무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육신을 자신의 몸이라 하고 물질과 소리 등의 경계를 반연하여 생겨난 그림자를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명의 꿈을 꾸고 있음과 같다. 무명의 꿈을 꾸고 있으므로 삶과 죽음이 본래 없는데도 허망하게 생멸을 보이는 것은 마치 허공에서 허공꽃이 생겨난 것과 같다. 10년 동안 관상학을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철학자가 모래 위에서 예사롭지 않은 발자국을 발견했다. 족상을 봐서는 분명 황제의 발자국인데 이런 시골 강가에 소행원도 없이 혼자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자신이 10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수고인가 싶어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걸친 붓다를 발견했을 때 그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다. 관상은 분명 한 나라의 황제가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차그라바르딘의 상을 하신 분이 초라한 옷차림에 이처럼 후미진 마을에 그것도 혼자서 자신이 10년 동안 공부한 책들을 강물에 던지려고 다짐하고는 붓답게 다가가서 묻는다. 제가 배우기로 당신은 황제여야 합니다. 당신은 황제가 아니십니까? 아니다. 그럼 당신은 천상에 계시는 천인이십니까? 아니다. 그럼 인간을 교화하고 중생을 건지는 아라한이십니까? 아니다.
이제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간 배운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자 붓다가 말했다. 그대는 돌아가 그대의 일을 하도록 해라. 나는 황제도 천인도 아라한도 아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호흡하는 빈 그릇이다. 붓다만이 호흡하는 빈 그릇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호흡하고 맥박 뛰는 빈 그릇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경험에 기인하며 또한 10분 후나 며칠 후 다가올 걱정으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 현재로서는 육신이 스스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스스로 고쳐나가며 심지어는 잠들어 의식이 없더라도 뒤척이는 것은 편한 자세를 취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현재는 육신이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과 혼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의 일로 인하여 내일 당할 걱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라고 하였다.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인 집착도 없고 고통의 멸함도 없고 고통을 멸하는 길도 없다고 뜻이다. 어째서 고통을 받고 있고 고통을 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고통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인가? 6조 해능대사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돈 10냥을 준비하여 이불 밑에 넣어두고 잠이 들었다. 해능대사를 죽이라고 사주를 받은 그는 스님을 칼로 내리쳤으나 전혀 상처를 입지 않은 해능대사는 돈 10냥을 내어주며 나는 전생에 자네한테 돈을 빚졌을 뿐 목숨 빚은 지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놀란 그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후일대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육조단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이와 같다면 해능대사가 과거 생에 그 사람의 목숨을 해친 적이 없으므로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죽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돈 10냥만을 빚졌기에 그것을 갚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개 중에는 죽지 않고 다치기만 한 사람들은 과거 생에 남의 목숨 빚을 지지 않은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육조단경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거짓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면 선과 악이란 과거 생으로부터 전해오는 업력으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만일 그것이 과거 생에서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행위를 갚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죄도 없고 악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함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음덕을 입은 탓으로 그것을 갚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이란 다만 과거 생에 지어놓은 인과를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계의 법칙에 따른 응분의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그에 대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낀다 해도 실제로는 죄를 지은 자도 없고 고통을 받는 자도 없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해온 사람은 건물을 볼 때 한눈에 꿰뚫어 본다. 이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려면 지하실은 어느 정도로 내려가야 하며 어떤 골격을 지녀야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고받아야 할 인과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사용하는 물건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각하고 만들어 광고, 포장, 배달 등의 무수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당연한 것이려니 지나쳐 버리고 소홀하게 여기고 홀대한다면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보는 안목이 없는 탓에 하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교만함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짓밟고 지나가 황폐된 삶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허공꽃처럼 생겨난 것과 같아 실제로는 태어남이 없는데 허망하게 생멸을 보이니 그러므로 생사에서 헤맨다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제2장 보현보살장.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몸을 세운 채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으로서 대승을 닦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것임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의 몸과 마음도 환이거니 어떻게 환으로서 다시 환을 닦으오리까? 만일 온갖 환의 성질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 하면 곧 몸과 마음마저도 없어지리니 누가 수행하는 것이오며 어찌하여 또 환과 같은 것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옵니까? 만일 모든 중생들이 처음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속에서 항상 환화에 묻혀 있어서 일찍이 환과 같은 경계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리니 망상의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오리까? 바라옵건대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편과 점차를 닦아 익혀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영원히 여의도록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제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환과 같은 삼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과 그 점차를 물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여의을 수 있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 말해 주리라. 그때 보현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 생긴 것과 같다. 환인 허공의 꽃은 없어지더라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중생의 환인 마음도 다시 환에 의하여 없어질 것이나 모든 환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에 의하여 본각을 말할지라도 그 이름은 환이며 만일 본각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며 본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환이 없어져야 동요하지 않는 경지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온갖 헛개빈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니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잡아지니어서 환과 같은 마음도 멀리 여여야 하며 환을 멀리 여의겠다는 생각은 물론 또한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멀리 여여서 더 이상 멀리 여여을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은 없어지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려 할 적에 두 개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환은 비록 다 없어지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단멸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서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게 되나니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의 차례도 없느니라. 일체의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은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의을 수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끝없이 오래된 환의 무명은 모두가 모든 열의 원각의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치 허공꽃은 허공에 의지해 그 형상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허공꽃이 없어진다 해도 허공은 조금도 변동이 없나니 환은 원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에 환이 없어져도 각각은 본래 그대로이니 본각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만일 그 보살들이나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언제나 환을 멀리 여여야 하나니 환들을 모조리 다 여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켜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도 꺼지는 것처럼 깨달음의 점차가 필요 없고 방편도 또한 그러하니라. 일생사가